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기중심적 삶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 십자가의 도가 어떤 문맥 가운데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는 전부 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교회조차도 내부 갈등과 특히 이기심과 또 자기 중심적 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심한 경쟁을 이런 것도 우리가 목격하죠. 대형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고 유능한 부교역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부교역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질까요? 아예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심지어 사역자들조차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자기중심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과 문제를 안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언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보시면 교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툼이 일어나 결국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의 평화와 샬롬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 물고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만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교만이 뭔가요? 워낙 많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만. 한국어 기초사전에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잘난 체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말이나 행동이 건방지배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또 혹시 여러분 제가 일전에 교만에 여러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입니다. P-R-I-D-E. 그 스펠 5개 중에 중간에 들어간 스펠이 뭡니까? I. 내가 중심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 내가 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센터병입니다. 내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고 내가 그 우리의 어떤 일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 교회가 각각 전부 내가를 외쳤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또 달리 말해 거만함, 오만함이라고 생각들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만함은 이기심, 자기 중심적 태도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교만이라는 막대기가 있다면 그 막대기의 양끝, 즉 양극단이 있죠. 한쪽은 방금 살펴본 대로 일반적으로 교만함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입니다.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남을 깔보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쪽 끝도 같은 막대기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도 교만의 또 다른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프라이드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교만의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사람들도 의외로 매우 교만하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히려 물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오만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핵심은 뭐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 말할까? 내가 이런 말과 행동하면 바보 같아 보이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거절당하고 바보처럼 보일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그는 처음에는 매우 내성적이었고 또 수줍음이 많았지만 특히 외모는 신장만큼은 탁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가 선출되고 최종적으로 사울을 선택되는 그 자리에 사울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수줍음이 많고 또 어찌 내 같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될까 생각하여 친구딸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포되고 또한 돌아가는 길의 상황을 사무엘상 10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지금 어떤 말입니까?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변 나라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답합니까? 잠잠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못 들은 척 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잠잠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그렇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분 암묵적 동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을 보니까 정말 그들의 말이 맞아 보였던 거죠.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시나요? 이렇게 내성적이고 특히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들의 거부와 그들의 비판을 겁내하고 싫어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자들, 너무나 자신을 많이 의식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이후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그래요. 이전에 내성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매우 사울은 담대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시죠? 한경에 소를 잡아다 각을 뜨고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희 짐승들도 일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이후에 블레셋 병거가 3만이 기마가 6천이고 수많은 보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을 때 그러자 무서워 숨거나 또한 그 요단 강을 건너 저 멀리 동편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사울을 따라서 사울에게 나왔던 모든 백성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숫자에 그 군대에 기가 눌렸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의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 동안 내가 옳고만 제사를 위해서 전쟁은 전에 기다리라고 하지만 지금 군대는 앞에 진짜를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고 결국은 전쟁은 자기만 홀로 남아 피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올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까? 바른 선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상황에 압도되고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남들이 비난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우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승리를 얻게 되었지. 이전에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가 이제는 담대함을 넘어서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전쟁 승리 기념비까지 세우기도 합니다. 공적을 자기 것으로 돌리며 오만해졌습니다. 또한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각왕을 살려주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지. 이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알리고 그를 떠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사울은 진멸하라는 것을 했죠. 허탄은 짐승들을 죽였잖아요.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또 한편은 이집사님과 또 소고자 같은 경우 기타 처음 배우실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손가락이 아프지만 여러 번 치다 보면 굳은 살이 져서 아프지 않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순종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씩 주님께 더 무감각해졌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단지 오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내면에 계속 흘러가던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처음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당신은 왕 하나님 버리셨다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를 높이사 떠나서 나를 예배드리라고 제사 해드리라고 하자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지 결국 자신의 명예, 윗선만이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소심하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는 모습으로 흘러갔죠. 그 이면에 흐르는 모든 중심은 자기 중심성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 이어서 그와 대조되는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중에 누구를 아내로 취했습니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죠.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모세를 비방하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습니다. 이 말의 본 내면은 뭡니까? 그렇게 말한 동기가 뭡니까? 그 모세의 탁월한 지혜에 대한 그들의 교만한 질투심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뚱맞게도 한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나온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적은 겁니까? 저런 말씀은 모세가 적은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것도 내가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떳떳하지도 않은데 취했는데 그 비방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려 할 때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이 말을 적으면 안 그래도 지금 모세 구스 여인을 취한 이 상황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참 교만하다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마땅히 개갈 모습 이상을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에 대해 과장하게 말하고 우쭐대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자신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녀야 할 겸손은 뭘까요? 겸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순종하고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특히
자신만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내 처지에서만 생각하려 나에게로 모든 인정과 영광을 빨아들이려는 블랙홀이나 사회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성, 즉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달리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고 특히 남을 너무나 의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정받아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기대한 인정과 칭찬과 명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화를 내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대적하시는 교만, 자기 중심성을 버립시다.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합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들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성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교만 가운데 나만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며 우리 찬양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의미를 위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다 부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려놓기로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귀한 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그 평안, 그 자기 중심성을